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5절 말씀인가요? 예, 5절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었죠.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시죠. 자, 빛 되신 주님이 계시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매일 경험하죠. 오늘도 새벽기도회 나오실 때에 일어나셔서 어두운 밤에 일어나셔서 안 보이죠? 이렇게 더듬더듬, 물론 잘 아는 위치지만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스위치를 이렇게 저는 꼭 더듬더라고요. 더듬어서 찾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뭐 존재 아니면 우리의 공간의 디폴트 값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 값. 그러니까 원래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이 아주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가득할수록 그 밝음, 어둠은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둠을 만드는 일들이 있죠. 아니, 인생의 그 디폴트 값도 어둠입니다. 어둠이 없는 사람이나 어둠이 없는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아무리 밝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는, 그 심령 속에는 어딘가에 이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인된,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된 그런 모습이죠. 어둠이 기본입니다. 절망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요, 또 불안한 마음, 또 무능력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내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둠, 또 죄로 말미암은 그 어둠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이 주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 사건이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았겠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아니면 그 자기 자신의 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병이나 뭐 어떤 잘못된 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이 오늘 일어난 이 사건, 오늘 이 말씀 속에 일어난 이 빛 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어둠 있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인생의 그 디폴트 값이 어둠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냥 어둠이 그냥 기본 값이에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스위치에 불을 킬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어둡게 느껴지는 것처럼 일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갖고 있었던 그 어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의 이 육체적인 눈은 뜨여져 있어서 보일 수 있어서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어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어둠 말이에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느끼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서로 다른 그런 내 인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그런 일들, 인생의 어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 인생의 어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마치 어둠 가운데에서 불을 딱 밝히는 순간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거죠.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일에 무엇이 쓰이는가? 어둠이 쓰이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는 거죠. 절망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소망되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되어 주시기에 이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끝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둠의 모습들, 절망이나 낙심이나 죄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기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빛이신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맹인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둠, 우리 인생에 마치 디폴트 값처럼 들어와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그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빛을 경험하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로 만나게 되었는가에 있어서 빛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진흙을 떠다가 그 만든 진흙을 갖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자, 좀 지저분하죠. 침을 뱉어서 땅에 그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군가가 내 눈에 발라주었다. 예수님인 줄 알았겠죠. 예수님 이전에 뭐 말씀도 다 하셨을 것이고 이 맹인도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땅에 이렇게 진흙을 갖다가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가서 씻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내 눈에 바른 이 진흙이 어떤 무슨 효능이 있는 건지, 이걸 씻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화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화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그 연못에 가서 이 눈을 씻는다고 해서 이게 뭐 낫기라도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마치 그 나아만 장군이 어딥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을 때 더 좋은 강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데 왜 거기서 씻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반항했던, 가서 씻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빛을 경험하죠. 밝은 눈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정말 빛 되신 주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서 빛 되신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야,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 또 이루고 또 고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이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고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 그 어둠이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자리인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죄 가운데 죄의 모든 용서와 또 죄를 이길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정말로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또 증거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순종을 통하여 우리 빛 되신 주님 경험하고 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